스승의 날 어느 초등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가게를 한 아이가 선생님 스승의 날 선물입니다 하고 꽃을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랬더니 옷가게를 하는 집 아이가 또 선생님 저도 선물 가졌어요. 선물 받으세요. 그래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니? 그러니까 옷이요. 그래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술집을 경영하는 부모를 둔 아이가 나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물 가졌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받았어요. 술집 아이니까 당연히 속에 술이 들었은 줄 알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밑에 뭐가 이렇게 흘러요. 술인 줄 알고 이렇게 찍어갖고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맛이 참 특이해요. 야 이거 이태리산 포도주냐? 아닌데요. 그럼 프랑스산 샴페인이냐? 아닌데요. 그럼 이 속에 뭐냐? 강아지인데요. 찌른내 안 나요? 풍기는 데까지. 저분은 인제서 터졌어.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인생 3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인생에는 스승이 세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첫째, 부모님이 계시다.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주신 스승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 선생님인데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지도자이자 목사 또 전도사, 교사가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를 인생 3사라 이렇게 명명하여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승 두기를 싫어합니다. 스승이 있으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존재로 알고 스승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 없이 자기 멋대로 잘하고 싶은 겁니다. 간섭받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교양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예의 범절도 없고 인격도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생활지도부 교사들 426명을 조사해 봤더니 학생으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3.8%였고 욕설과 폭언은 26%였고 폭행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교사는 76명이었고 학교에 세워둔 선생님의 자동차를 파손한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무려 40%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인신공격적인 글을 올려서 피해를 본 교사가 43%나 됐고 그리고 이 밖에 학교 건물 벽에다가 선생님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적은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교사가 54%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무시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을 자신의 인생의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에게나 자기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에게는 스승이 있습니다.
동물은 스승이 없어요. 동물처럼 살고 싶으면 스승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흉을 볼 때 짐승만 또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왜? 동물은 스승이 없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습니다. 벌거벗었어도 벌거벗은 줄을 모릅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만약 스승이 있었다면 강아지가 야, 너 벌거벗어 빨리 옷 입어야 돼 그럴 거예요.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물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첫째가 부모님이 스승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처칠 수상을 영국의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전부 모아서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크게 기사도 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는 처칠이 신문사와 방송사에다가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 빠진 분은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 자신도 내가 내 자녀의 스승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스승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잘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이 스승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고 배워야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전공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다니면서 위대한 스승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학교 저 학교를 다 다녀봐도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있었지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될 만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못 만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나무 밑에 앉아서 있는데 다른 스승이 자기한테 말을 합니다. 너 거기서 못하고 있니? 네, 나는 나를 가르쳐줄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는데 그런 스승을 못 만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너의 위대한 스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까이 있다. 너희 집에 가마라. 너희 부모가 너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8시에 먹어라. 저녁은 10시까지 두라라. 그리고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운동도 적당히 해라.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켜 나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가리키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기 부모를 스승으로 알고 부모의 잔소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스승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을 연구했습니다. 그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노벨 수상자의 22%,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국 변호사의 30%, 그 다음에 법대 교수의 50%, 의대 교수의 50%, 정치, 언론, 예술,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아주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무시하거나 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을 랍비라 이렇게 불러요. 랍비라 부르는데 이 랍비라는 말의 뜻은 나의 크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갖다가 나의 크신 분 이렇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분위기가 스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려번 선생 그러면 잘 몰라요. 설려번 선생이 누구지? 그런데 헬렌 켈러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볼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사람. 어렸을 때 이와 같이 됐는데 이 아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글자도 알 수 없고 사물도 알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으니 말로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말도 할 줄을 모르니 아빠 엄마도 부를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설레번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맡아서 손바닥에다 글을 써서 느낌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느낌으로 알도록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 헬렌 켈러가 미국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받기 힘든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문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선생님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제자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고 따르면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승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도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고 밝은 모습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참 짜증 부리지 않고 저렇게 감사를 하는구나. 그게 바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힘들게 살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스승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거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어린 아이나 거지에게도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배울 것이 없다, 나쁜 점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 학교 선생님, 주변에
존경받거나 주변의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셨어요.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에 가는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과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과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병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고 부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스승으로 오셔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목사가 스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잘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도록 가르치는 스승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학교 교사와 목장에서 일하는 목자들도 스승입니다. 어떤 한 소년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농사지로 다니다 보니까 농사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농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기계를 고치는 데 가서 기술자들을 보니까 기술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좀 더 커서 아버지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사 아니면 변호사, 의사, 기술자, 농부 다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 선생을 해라 그러더래. 네가 교사를 한다면 너는 목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의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변호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기술자도 만들어낼 수 있고 농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계몽주의자 교육자 루소라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를 해서 잘 가르쳐놓으면 그 사람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학교 교사가 많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 늙으면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하고 반대 현상입니다. 성가대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성가대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거의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사도 마찬가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교사를 해요. 평생 교사를 해요. 죽기 전까지 그들은 힘이 있으면 교사를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하는데 나이 먹으면 안 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왜 그러냐? 놀자 문화이기 때문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놀자 문화로 가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교사를 하시고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다가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려울 겁니다. 아마 지금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오신 분들 두려울 겁니다. 내가 과연 죽어서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내가 늙어서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참된 스승이 되려면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다 스승은 아닙니다. 참된 스승이 있고 거짓된 스승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이 되려면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한 여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참된 스승과 가짜 스승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했어요. 좋은 스승은 실천을 보여주고 나쁜 스승은 이론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참된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나쁜 스승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승 앞에서 배웠습니다. 부모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목회자, 교사나 목자들, 이 사람들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나쁜 스승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스승은 사람을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스승은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다. 교사, 목자, 전도사, 목회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똑같아도 어떤 스승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요즘 불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성호 스승이 불교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감춰진 일들을 다 그냥 불어버렸습니다. 조선일보에서 하는 조선TV 채널을 보니까 10시 뉴스에 성호 스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합디다. 스님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기생집 가고 그것은 개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모르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는
외국 나가서 맨날 도박을 해갖고 수백억을 날려버린 사람도 있다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피켓을 들고 3개월 동안 조계종 앞에서 항의를 했고,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항의를 했고, 경찰서 앞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서 자기가 터뜨렸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져요. 석가모니를 만나서 석가모니를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은 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랑 삼아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좋은 사람의 행렬은 앞에다 두고 나쁜 사람은 중간에 두고 또 좋은 사람을 뒤에 두어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장교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르쳐 주던가? 아니요. 그래? 그렇다면 빨리 그 스승에게 가서 자네가 낸 수염료를 돌려달라고 하게 그랬어요. 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누구를 앞서야 되고 누구를 뒤따라가게 해야 되고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교인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고, 선생님도 학생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 없이 혼자서 자라면 깨달은 것이 적어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승을 둡니다. 그리고 그를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론으로 성도님들에겐 스승이 있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은 사시는 게 매우 힘드시죠. 왜? 나를 지도해 줄 만한 스승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 장사를 하든 목회자한테 물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그 문제가 풀리고 쉽게 해결이 돼서 사는 것이 훨씬 빨리 좋아질 터인데 스승이 없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문제를 그냥 하다 보니까 잘 안 풀리는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는 게 지치는 겁니다. 스승을 두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은 더 스승을 두십시오. 자기를 코치해 줄 만한 스승을 잘 두시면 10년 동안 배울 거 2, 3년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빨라지고 성공하는 길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즉시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면 칭찬하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채찍을 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잘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벌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채찍에 깨달으시고 스승께 감사하시고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스승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